감사합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며 알고 믿고 깨닫고 분별하며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너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 보기에 좋았을 때 내 것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에게 거룩한 나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바랍니다. 너희 영혼이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때에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원수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많은 것들로 깨닫고 분별하고 알며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분별하기에 너희가 마음으로 총진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똑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어로 레이스에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배 시중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사야 12장 4절로 1절. 함께 운동합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를 마음에 두시고요. 할 것이니라 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이것도 할 것이다. 저것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고 그 날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오늘 이 시간에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는데 오늘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오늘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은 깨달았어.
어제까지는 노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 노가 쉬었고 이제는 깨닫는 것이 된다.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알아듣는다. 그런 말씀이어서 그 날에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셨을 때 오늘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온전히 분별해야 되겠다.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언제까지고 어린애처럼 가르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깨닫고 분별하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온전히 내가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까지는 가리킴만 따라가려고 해요. 가리키는 것만. 네, 언제까지 가리키겠네요. 아이들한테 아기 때는 다 말도 가리키고 뭐 엄마부터 가리키잖아요. 엄마. 네. 나중에 되면은 엄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강원도 어느 학자가 산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일단 집 한 채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길을 못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아무도 없어. 하루 종일 긴장도 했을 것이고 길을 못 찾으니까 얼마나 헤매고 다니면서 피곤했겠어요. 남의 집이지만 주인도 없는 데 들어가서 누워 잔 거라. 잤는데 깨우는 거죠. 깨우니까 어디 청년이 와가지고 깨우는 거야. 왜 일어나니? 주인이 왔으니 일어나니까 그냥 자빠지시오. 자빠지시오 이러니까 이 학자이기 때문에 청년이 손님한테 자빠지라고 하니까 알아듣죠. 지금 이 말씀을 이 청년이 아니라 학자는 알아들었다고요.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따라가는 자예요. 원장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요.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나가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저게 맞겠나? 뭐가 맞겠나? 이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믿고 따라가는데 이제 말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 세세히 알고 있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면 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그 학자는 얘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청년인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빠지시오. 무엇을 이 학자가 알았겠어요? 이 산골에서 이 청년이 부모로부터 바르게 배우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바르게 배우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말씀을 물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어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말씀을 주시면은 한 권을 다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자를 주세요. 한자만 보게 하고 또 그거 말씀하시고 또 한자 보게 하고 한 절 다 봐도 한자만 딱 보게 알게끔 하시고 그 한자만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한 절에서 한 몇 자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권 전체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때는 모르고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한자만 했겠어요? 야, 그러면 한자야. 한자야. 너 저기 가서 뭐 가져와. 그럼 몇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한 절 다 보든가 한 권을 다 가르치지 왜 이럴까? 다 가르쳐서 알아듣겠어요? 몰라. 집사님, 예? 그러면 내가 집사님 불렀을 적에 누가 예? 하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돌아본단 말이야. 왜요? 항상 이거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라고. 근데 율법은 어떠냐니까 주고받는 대화가 없는 거죠. 가리키는 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르니까 그냥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쭉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냐?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면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댕길 적에 알았다고. 내가 교회 안 댕긴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이상 교회 댕겼다고. 다니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 받고 나니까 이 교회 들어가면 나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겠구나. 왜요? 내가 교회 오늘 하루 나갔다 왔던 사람이 아니고 30년 이상 댕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100% 틀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미 눈을 뜨고 교회에 들어갔을 적에 교회 안 댕기던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은혜를 받고 교회 들어가니까 다 까만 눈이야. 봉사가 말하고 있어. 자기 딴에 안다고 말을 하는데 봉사가. 그 나는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를 아는 거라.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보면 알겠지? 하고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집사님 잘못됐어. 내 이것 때문에 더 잘못됐댔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입을 봉하고 살아야 돼.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왜? 했다가는 피해를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면 말씀 은사를 은혜 받은 거하고 말씀의 은사 받는 거하고 틀려요. 말씀의 은사가 와가지고 막 한 줄 보면 쫙 막 깨닫고 막 이렇게 할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나서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 이 사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서 이거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다 흘러 떠내리가. 이 말씀을 딱 명심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닌데 저한테는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셨지만은 내가 받은 대로 다 줘버렸어. 입 다물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지 마라. 그 나한테 주신 것을 흘러 넘치게 하지 말라 이건데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자꾸 주면서 나는 나이가 먹고 이제 불과했고 젊으니까 그때가 그 아마 한 30이 안 됐던 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 언젠가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받으면 옆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말씀 연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남편이 있으면 아니라도 내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와서 기다려. 속으로는 이 사람 언제 밥을 해 먹지? 살림살이 언제 살지? 교회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 곁에 있으니까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내가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저께 나왔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안 떠나. 오지 말래도 와. 제가 잠시 이제 한 1년 정도, 1년이 안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아픈데 뭡니까? 참고만 있으라 하는데 지금 이럴 때 뭡니까? 몇 마디 했어요? 뭡니까? 3마디죠. 이거 오늘 처음 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니까 참고 있어라. 여기가 아파요 지금. 근데 딴 말 참고 있어라. 네. 참고 있어라. 말씀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냥 줄줄줄줄 읽기만 해.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저와 똑같이 무식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보다 더 못하셔. 일론적으로는. 근데 어머니가 성경 보신 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빨간 글씨로 말씀의 끝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놓고 끝에서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자세히 봤어. 그러니까 그날에, 여기 끝이죠. 그날에 내가 끝이죠. 말하기를 끝이에요. 여호와여 끝이에요. 주께서 끝이에요. 전에는 끝이에요. 내게 끝이에요. 또 하셨사오나. 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그냥 덮어놓고 안 하잖아요. 밥 먹어라. 식사하세요. 안 먹어? 안 잡술 거예요? 다 말은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저 사람이 말했으면 저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쭉 설교 한 권을 갖다가 66권까지 다 보긴 봤어.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봤어. 그 말씀은 들어서 또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 생활하고 180도로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뭐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못 믿으면은 하나님 못 믿는다. 창세기 1장 1절, 1장 하게 되면 1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은 성경 66권 다 못 믿는다.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다. 그거 끝이야. 딴 거는 부수적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는데 뭐, 다 만드셨는데 뭐, 딴 거 뭐가 필요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댕겨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울부짖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답답하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야. 그럼 어디야? 기도원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해서 답답하니까 자기는 자꾸 쫓아댕겨. 보는 사람은 저 미쳤어. 왜 저거 돌아댕겨? 그래서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는 지금 뭔가를 알고 싶은데 되질 않았어. 그 김혜경 목사님이 온 데로 다 다녔다 하잖아요. 절에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고, 근데 가서 보면은 아니야. 자기 속이 영이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몇 번 나가봤대. 자꾸 친구들이 가자 그랬어.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근데 여기도 교회야. 하나님 자체가 교회야. 예수님 자체가 교회야. 성령님 자체가 교회야. 자, 이거를 아니까 내가 교회야. 그죠? 내가 교회야. 교회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틀려요? 자, 오늘 알아들어, 이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자, 이걸 지금 알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못 받고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어 있다. 이걸 모르니까 이방인들 뭐 저거 다 지옥 갈 건데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도 이걸 모르는, 저것들 다 쓰레기야. 나는 뭔데? 난 쓰레기 아니야? 내가 어디서 나왔어? 그 가운데서 나왔어. 성경은 66권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었다. 육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어디서? 물에서 나왔어. 사람도 물에서 나와.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나와. 한계를 똑바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은 못 믿어.
도무스라고 그러죠. 그냥 부분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어딨노? 그딴 게 어떤 게 어디 쓸데없는 그딴 소리 하노? 나한테 이렇게 대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 남편을 통해서 그런 데 가가지고 난 아무 말 어디 가면 말을 안 해. 우리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말을 하잖아요. 신학교 가세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요. 자꾸 나보고 집사님 보면은 전도사 같아.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이 부산신학교 교장이니까 한 번만 물어보라고. 자꾸 볼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기도원에 가면은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은혜 받았을 때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타진할지 몰라서 내가 먼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신학교 갈까 하니까는 가지 말라는 헤헤 가방끈이 너희네. 서울 애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가방끈이 너희네. 가지 말라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최종 학교가 어디냐? 저 학교 한 번도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은 듣는 신학이라고 해라. 외국에 하면은 교재를 보내주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시험 칠 때만 치면 된다. 이 별별하게 말이 다 나왔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아니고 알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딴 사람 다 신학을 가도 이런 척 하지 마라. 딴 사람 다 신학 시키잖아요. 가지 마라.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신학한다고 댕기고 있는 거야.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기도는 원장이라면 신학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댕길까? 왜 가더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무시해서 신학교 갔대.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시해서 신학을 안 나오면 무시해서 간다는 거야. 그럼 무서우면 어떻게 이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죠. 듣는 신학이든 뭐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갔어요.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딴 사람 다 시켜도 니는 하지 마라. 나는 신학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신학을 가면은 하나님 끝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 신학 쪽으로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시킨 거야. 내가 오늘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맞습니까? 100%. 딴 거하고 섞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성격 자체가 한 번 파고 들어갔다 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책도 한 번 보면은 밤새고 봐도 이거 끝나야 묻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시는 거야. 할 거, 못 할 거. 이것이 지금 와가지고 원장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야. 섞어서 먹이지 않아. 율법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섞어가 안 먹여. 세상의 건 세상의 거고 율법은 율법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을 전가냐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고 한 절을 봤다고. 한 절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지금 한 절이죠. 한 절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거 한 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에 다 말씀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김병국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적에 그냥 말씀 전한다가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연결을 지어가지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못 깨달아.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사람만 놔두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3명이에요. 자, 내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도, 자,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이에요? 몰라. 또 이제, 장로님도, 못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완전히 깨지질 않는 거야. 아직까지 뭔가 섞여가지고 있어. 지금 이영선 집사는 지금 혼돈세계라, 지금. 이 혼돈이 언제와 같으냐면, 내가 처음에 몰라서 시험을 주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하는 줄 알았어. 공교롭게도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나가지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시험을 주고 계시 말을 하는 줄 알았죠. 교회를 안 댕겼더라면은 그런 문제 없었어요. 오래 댕겼잖아요. 30년 세월에 지금 일하는 게 30년이에요. 반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율법 생활했어. 반은 믿음 생활이야. 교회를 안 갔더라면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귀신이 그러는 것 같다. 내가 이거 뭐지? 예수 믿다가 어떻게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안 들어오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100% 들어갑니다. 하나만 들어요? 귀신, 마귀, 사탄, 악령, 악마 다 들어와. 언제? 의심할 때. 근데 제가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떼려고 내 혼자 발광을 한 거야. 영적으로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일을 할 때에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다고 그래갖고 내가 알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쓰는데요? 그랬거든. 바빠서 내가 이대로 쓸란다. 어디 보내놓으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도 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치료했습니다. 자, 누가 하셨어요? 성령과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치료하려고 한다. 치료한다는데 알아듣지는 못해. 치료라는 거야. 직접 치료하겠다. 내가 직접 치고 가르치겠다는 거야. 지금 그 시기라. 그래서 말을 하지 마라. 나한테는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이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영이 내게 오셔갖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귀신이라고 막 이거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쓴 거죠. 근데 내가 예수 필요 없어 그래서 끝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나가신 거야. 얼마나 뽑아내려고 애썼는데. 감염산 기도원을 갔어. 감염산이 아니라 금식 기도원을 갔어. 가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님 가라. 나는 여기 있다가 네 오면 같이 갈게. 이러면 귀신이 여기 있다가 내가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따라가려고 한다.
남편이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하니까는 그분이 사모님이었어. 아저씨는 왜 혼자 맨날 이렇게 장보러 다니냐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 한번 가보라고. 와갖고 날 보고 가라는 거야. 문현동이라 부산에. 그래서 일러준 대로 갔어. 가가지고 찾아가니까 이분이 양장점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어느 기도원인지 모르겠어. 금식기도원인가 어디서 기도하는데 이게 남편이 국회의원 출마도 했던가 뭐 이렇게 그러는데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굉장히 위기가 왔던가 봐요. 그랬는데 여러 개 명함을 하나 누가 주면서 한상인가 이렇게 명함이 딱 오는데 뒤집으니까 그 명함에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아가서 전화를 했다든가 어떻게 하니까는 어둠에 그 문현동 그 집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라. 뭐 출마를 해가지고 안 됐으니까 한 번 가면 사돈의 8촌까지 빚쟁이가 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갈 데가 없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으라고. 그래서 갔는 그 집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얼핏이 생각나는 건 지금 분명히 생각나네. 생김새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참 이쁘게 생겼고 단정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집사님하고 비슷한 스타일 같아. 잘 들었어요. 마산에 기도를 합니다. 거기 있다가 근데 그날 가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첫날 가고 두 번째 날 갔어요. 두 번째 날 갔는데 자기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 은사가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이튿날 가니까 자기 이제 딸이 없고 친정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의심을 했어요. 이거 회개 안 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바로 내 마음에 뭐가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지금 안 되는데 거기는 가면은 눕혀놓고 이렇게 해요. 가슴에 복부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만은 왜 인제 왔냐 하던가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모르니까. 나 모르는 거 맞거든.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를 받고 앉아 있으니까 내 몸의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앉아 있어. 그때만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냐 그러면서 딱 잡더니만은 우리 딸이 지금 기도를 할 건데 우리 딸하고 손잡고 이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 있어. 장사하고 있어. 근데 무슨 일을 해? 그 마음으로 고백한 거죠. 참 하루 갔는데 그 사람이 왜 없었냐면은 맹장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어요. 가기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기는 갔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인가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마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찾아갔어. 찾아가는데 만덕 터널에서
갇혀가지고 잠을 푹 자고 깼어. 이제 만든 터널 앞에 빠져나온 거예요. 마산 도착한 줄 알았는데. 자,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가면은 가봤자 예배는 마쳤을 거고 그러는데 그래도 갔어. 끝까지. 갔더니만은 분명히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야. 아무리 봐도 그분이 아니야. 참 이상하다. 전혀 그 사람이 아니고 할매야. 할머니를 바뀌었어.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때 깨닫지 못했죠. 그 뒤에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났을 적이에요. 근데 우리 구역장이 우리 이제 그 여전도에만 한 몇 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겠는데 그때 다 모이진 안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촌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번에 불렀다고. 그래서 교회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길에서 만나가 이제 차 타고 와 길에서 딱 만났는데 너무나 잘생긴 거야, 여자가. 근데 20일째 금식을 한대. 근데 금식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진주가 어디서 일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사모하고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이뻐. 그래서 저는 말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참 그렇구나 하고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듣네. 그때 말씀이 창세기 말씀을 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사람을 지으신 데 대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부를 적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는데 내가 잠에서 딱 깨는 것 같더라고요. 깊이 잠들었다가 딱 깨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그래서 사모해가지고 했는 것이 딴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만 영적인 사람으로 하면 바뀌는 거야. 나 때문에 왔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여선도의 예배로 한번 모이게 됐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불렀어요. 이번에 여선도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기대를 걸고 갔어. 만났는데 할머니야. 그 훌륭하게 멋있게 이쁘게 근사하게 생겼던 사람이 아닌가. 참 이상하다. 어째서 이럴까. 자, 이 두 사람이 다 기도원을 합니다. 기도원을 지었어요. 근데 왜 할머니가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알고 있는 사람은 왜 할머니가 됐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김집사님. 돈 때문에. 100%. 건축을 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이전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 이게 몇십 년 지나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건축한다고 돈의 고통을 받았어. 되고 있는 분은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근데 애들이 용돈 주는 것까지 싹 끊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만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엄청난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건물을 지면서 돈의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제가 처음에 쓴다 할 적에 날 보고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안 질 거라고.
예. 저는 안 바뀌죠. 가면은 더 굳어져요.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왜? 한 가지 가리키는 거 나중에 둘 오고, 둘 가리킨 거 셋 오고, 하나하나 가면 갈수록 알아지는데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푸는 기도가 왜 했느냐면 이 기도원이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가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회개했어요. 묶이고 풀어달라. 내가 그때 모르고 묶었습니다. 나만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묶었습니다. 자, 하고자 해야 욕심이지 왜 나만 내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는 안 지켰다는 거죠. 건물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한다 했습니다.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달라고. 그래서 묶인 거 풀어달라니까 풀어주겠다 말씀하셨어. 근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얘 난예배를 드리려고 강남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도 역시 내가 풀어준다 하고 환상이 보이는데 고사리가 요래가 탁 나오는 거예요. 고사리 하나가 처음에는 고비같이 보이더만은 왜 고비는 왜 말씀 안 하셔서 네가 안 물었으니까. 고비는 뭐니까 네가 다 알고 있잖아. 고비 넘어가는 거야. 그 고비처럼 보더만 나중에 고사리가 딱 이렇게 나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응? 아니에요. 시편 다음에가 시편 전이구나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고사리 아닙니까?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펴지고 두 개 펴지고 세 개 펴지고 네 개 펴지고 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억지로 펴지는 거예요. 네가 꽁꽁 묶어놓은 거 풀어준다 하면서 이게 다 펴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말씀하시는 그 고사리가 한이 펴지고 두이 펴지고 세이 펴지는데 마지막 묶은 걸 풀어달라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펴지니까 그때 이것이 억지로 펴지는 거예요. 억지로 펴지더만 묶은 네가 꽁꽁 묶은 거 다 풀어준다. 근데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전했는데 나는 이거 안 풀고 있었던 거야. 전하긴 하되 나는 풀지 않았죠. 근데 그 생각이 있을 적에 이건 내가 풀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나도 이 기도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니까 결국은 그걸 묶은 거 푸는 것도 남 때문에 생각해서 푸는 거죠. 나만 생각하면 안 풀었을지 몰라요. 남을 위하는 거는 내가 살아요. 남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살아. 그래서 내가 살면 남이 살아. 내가 살았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었지. 내가 죽었으면 못하죠.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예. 뭐라고 마음을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묶고 풀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나는 안 믿을 거야. 저 말 안 믿을 거야. 저 말은 가짜야. 이렇게 한 것이면 이거 자기가 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풀립니다. 죽어서 불 속에 들어가도 원망해요. 죽어서 불 속에 들어가도 네 탓이야. 근데 은혜자는 내 탓이야. 모든 것이 내 죄야.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은 겁니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거 말 안 하면 뭔 말인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것들이 많아요. 앞에 지금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놨던 것들이 묶이는 거야. 근데 언젠간 이 마음이 왔을 적에 풀어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이게 묶였습니까? 물어보면은 묶였다 안 묶였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남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게 했는데도 내가 안 풀어. 안 풀면 이건 언제까지 있어? 깨닫는 것과 내가 묶어놓은 것을 푸는 거하고 틀립니다. 알고 있어. 이거 소용없어요.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달라 할 때. 그러니까 고사리 갖다가 꽁꽁 묶여있는 고사리가 올라올 때 요래가 올라오잖아요. 또 애기송 하잖아요. 근데 이게 펴질 때 확 펴지는 것이 아니야. 한 입에 두 개씩 이렇게 펴져요. 예. 꼬부라졌던 것도 이렇게 펴지면서 여기 한 개 두 개 펴져요. 똑똑이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말씀한 너 꽁꽁 묶었던 거 풀어주겠다. 한 개를 묶고 나면은 수없이 묶이는 게 있습니다. 결혼 안 한다 하고 했어요. 묶였고 안 한다는 거 행고 묶였고 했어 묶였고 안 한다는 거 했잖아요. 이거 안 풀고 해서 이거 묶였고 했는 것도 묶인 거예요. 뭐가 될 일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 안 하겠다고 했는 거 이것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하겠다 해놓고 한 것도 풀어야 돼요. 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한쪽만 아니라 언제든가 내가 한번 죄를 지면은 양쪽으로 죄를 다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풀어가지고 되느냐? 다 풀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저건 아니야. 저건 어떤 것이야.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해달라 해서 가가지고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난 성경 한 절도 어느 성경 몇 절 이거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1년이면 말씀을 몇 번 전해요? 1000번 이상 전해요. 여기에서 하루 3번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예배 드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1000번 이상 됩니까? 할 수가 있겠죠. 나가면 더 많이 전해야 돼요. 그냥 놀러 안 댕겨. 근데 이제는 놀러 댕길 때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을 적에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는 1000번 이상 예배 드렸다 소리 못하죠. 왜? 안 드리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년 이상 예배를 안 드렸다시피 했다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걸쳐가지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믿으면은 그 다음이 열려요. 근데 첫 번째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었더라면은 끝까지 안 믿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 뒤에 거 하나도 몰라도 우주 만물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지은 거 아는데 그 이상 딴 게 뭐 있어요?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가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 한들 내가 안 믿겠어요? 믿어요. 나만 내 혼자 있다면은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생활 자체가 믿음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면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율법적으로 딴 데 가면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섞어 먹어. 저는 교회를 가기 싫어서 안 가게 아니라 섞어서 안 되니까 저를 억지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단에 재단에 등불 끄지 마라. 등불 끄는 것이 뭔지 몰라. 모르지만 따라가. 딴 데 가지 말라는구나.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엄청 울었어요. 딴 날은 괜찮은데 주일날 되면 뭐. 근데 지금이라도 교회 가라면 갈게요. 마음 놓고 울도 못 했어. 입을 덮으시고 속으로
대성통곡하면서 울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모 원수마귀 사탄들이 시끄러워 죽겠다. 시끄러워. 내가 소리내서 그것도 입을 덮으시고 어쨌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어. 낙심하고 낙담하고 떠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끝났어. 벌써 옛날이었지. 30년 내교와 길이 아니면 안 가거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회 다니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이 옳은 것 같거든.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옳지 않은데 왜 옳은 것 같대요? 마음을 그리스도가 못 떠나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쨌건 한 사람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도, 근데 지금 어디냐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불러내고 이방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절간에서도 끄집어내요. 왜? 때가 됐으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실제 자신들은 몰라.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이 짝에 들어오면 이제 믿음이 들어가. 집사님이 믿음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그럼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가라? 그냥 교회 가라 안 그래요? 교회 가라. 왔는데요. 교회 문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들어가라? 어디 가서 어떻게 감사해라? 그럼 어떻게 감사해라? 감사를 시켜. 감사를 시켰는데 감사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근데 두 번은 절대 안 시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기 때문에 두 번은 절대 안 하고 꼭 세 번 아니면 네 번 해야 돼요. 이제 교회 문 앞에 왔는데요. 감사 몇 번 하고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문고리 잡고 세 번 감사해라. 아니면 한 번 감사해라. 문 열고 들어가면서 감사해라. 지금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다 들어오면서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명령 받고 들어오면서 다 해요. 강단 올라올 때 그냥 안 올라와요. 한 번 감사해라. 맡겨라. 어째라. 하나하나 다 듣고 올라와요. 그냥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끝나. 그냥 하게 되면은 내가 하거든요. 끝나. 소용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처음에 할 적에 입을 열 때는 내가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바로 방언하고 하면은 내가 안 합니다. 입 여는 것까지도 내가 안 해요. 온전히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 가면은 들어가서 어디 앉을까요? 앉으라는 장소가 있어. 앉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라. 뭐라고 할까요? 기도시켜. 그 기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라? 눈을 뜨고 나면은 뭐 해라? 강단 놓고 감사해라. 어떻게 해요? 세 번 감사해라. 종이 나오면은 종 감사해라. 몇 번 할까요? 세 번 해라. 어떻게 해라. 다 우로부터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 들을 수 있나? 못 들어. 자, 설교를 왜 못 들을 것 같아요? 집사님. 설교를 왜 못 들을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말고 자기한테만. 네. 왜 못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로부터 받아가. 이거 지금 묻는다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로부터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거 천지백발이잖아. 다 죽은 자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떴다고 오고 있어. 살았다고. 보면 지금 다 죽어 있는 거 눈에 보인다고. 안다고 말하는데 죽은 소리 한마디 산 소리 한마디 하고 있어. 근데 그들이 나한테 가르칠 때 내가 듣겠어요? 교만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참이 아니니까. 죽은 소리 한마디 산 소리 한마디가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떤 데는 산 소리 한마디 하고 죽은 소리 한마디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들어가서 찬양 대놓고 기도해라.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해라. 답을 받아가 기도해야 돼요. 찬양 대장을 놓고 기도해라. 뭐라고요? 찬양 대 지휘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라. 명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뭐가 되겠냐고. 내 거 반, 은혜 반 섞여버는 거라. 그러면 이게 혼돈해버려. 골라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혼돈해버려. 안 돼. 그래서 일을 하러 가는 거.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고 하산해서 일하러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 말씀 봤으면 알죠? 하산하면 일하러 가.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목사는 이 집을 끝장낸다 하고 나갔는데 기도원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원 그래서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금식 기도원이 동네에 나가면은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교회는 기도는 안 보이지만은 어디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집에 다시는 안 들어온다 하고 막상 치고 나가서 막상 그러는데 기도원 하는 거예요. 간증 들었던 게 생각나는 거야. 좋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싸움을 하고 간지 몰라요. 거짓말인 거야.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덕된 거 뭐냐? 당신한테 덕된 거 뭐냐? 이제는 내가 죽겠으니까 나간다고 그래. 내가 죽을 것만 같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간다. 이게 바른 말인 거야.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정도가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간다.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 집에 살아가는 건 남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이제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 할 일 끝났으니까 네 새끼는 네가 키울 거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불쌍해가지고 그 새끼들 때문에 어머니 난 새끼들인 거야. 시누이들. 그래서 네 새끼 네가 키울 거고 어머니는 내가 나고 나면 자기 할 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이 자식한테 뭐 저 자식한테 가겠지 뭐. 그러면 끝장치고 나가는데 기도는 좋다고. 그럼 나 기도하고 가겠다고. 갔는데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기도가 안 나와서 원장님 찾아갔어요. 사실 이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장내고 집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왔는데 어디로 간다고 이러고 왔는데 이래서 기도를 났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더만은 그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나요. 예, 한 분은 그때가 12월 달인가 봐요. 크리스마스 때 다 돼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더만은 하나님 이 딸이 빚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탕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나요. 그렇게 추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째서 나왔냐면은 교회 갔다가 갈 적에 난리를 친 거야. 난리를 쳤는데 갔다가 교회 갔다 오니까 토그리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을 가방을 놓고 겉옷을 벗고 마이만 입은 거야. 양복만 입는 상황에서 확 내가 나가버렸죠. 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빚진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빚진 게 뭡니까? 사실은 빚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고.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나 외상으로 예수 믿을게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은 외상으로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추위가 싹 가시고 마음이 마다마다 떨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가 감사해서 지금 그 금식기도원이 지금 원장님 아직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다. 연세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여기 고속터미널 들어가는데 금식 수양관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거예요. 그 짝에 이사 받는 날 내가 2만 원을 작정 현금을 했는데 그 2만 원을 못했어. 근데 둘째 신우가 와가지고 둘째였나? 와가지고 돈을 2만 원을 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2만 원을 갚으려고 보니까 교회가 기도원이 또 다른 데로 이사 갔어. 그래서 거기 왔더니만은 그때 짐을 갖다가 실어다 놨는데 그 성전에서 자라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걸 깨닫고 그때 했던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가서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려니 못 가게 하셔요. 왜?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절대로 갚지는 못합니다.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마음은 절대 안 변하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조금이라도 말로 은혜를 받았거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만나보려고 그러면 못 만나요. 근데 만날 적에 보니까 완전히 망가졌을 때 가서 만나게 하더라고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영도에서 장사할 때 첫 번째 가게 문을 연 집에서 참 저한테 잘하셨어요. 내가 잠 안 자고 장사했는데 잠 안 자고 장사해가지고 힘들 거라 하면서 중국 분이에요. 부인은 전라도 분이고 중국식으로 다 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빵을 많이 찌죠. 그러고 찰밥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찰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갈대를 삼각형으로 요새 삼각김밥이 나오죠. 그것처럼 싸가지고 쌀을 갖다 여가지고 몇 시간을 쓰는 거라. 근데 그거를 한 소쿠리, 빵도 한 소쿠리, 과일도 한 소쿠리, 닭을 큰 거 한 마리 이래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세입자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못했어요. 제가 아파서 엄청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저 사람 생전 안 그랬는데 저 아파서 지금 응시를 못한다고 뭐 아는 데 있냐 하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옛날 침례병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성분도병원과 성분도병원 위에 유림 한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그때 손님이 각처에서 오기 때문에 토양검지가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여관에서 자고 4시 사이렌 불면 나가서 나래비표를 뜨는 거야. 아침에 참 일찍 일나거든요.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려고 하니까 벌써 갔다 오죠. 한 10번째쯤 되겠다. 몇 시쯤 가면 될 거다. 그 병원에 문을 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때 일어나는데 남의 일인데 어떻게 그때 그 밤에 가서 그 시간을 다 가지고 받아가 왔는지 늘 감사했어요. 그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 소리 안 했어. 그때 희귀병이 걸려가지고요. 6월인가 7월인가 했는데요. 이게 바람이 지나가면 이 살이 바람 지나가는 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파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만큼. 그게 끝이고 나면 심줄이 있는 대로 땡기면서 아파요. 하여튼 이게 반복돼가지고 계속 오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약을 거긴 가면 3첩밖에 안 재줘요.
하나 가지고 2번을 끓여 먹는가 그래요. 근데 첫째 부글부글 끓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마셨어. 그 통증이 싹 꺼진 거예요. 세 접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 재를 먹으라고 했는가 이러는데 그때 먹었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안 됐어요. 산후병이라. 근데 참 진맥도 잘 짚고 또 약도 잘 짚. 어떤 데 가면 진맥은 잘 짚던데 약을 먹으면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처음에 갔을 때에 지금 원장님의 아버지가 계실 때인 거라.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내가 그때 가서 만날 때만큼 벌써 늙어버렸어.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몇 분밖에 안 나오신다더라. 근데 김희용 목사님하고 최하수 목사님이랑 이렇게 서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약을 3쪽 갖고 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먹은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니까 진맥을 딱 찢더니만은 왜 이리 치료가 안 되노? 내가 그때 거짓말했어. 얘 전맥이에요 그랬어요. 사실은 전맥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안 먹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예. 몇십 년 지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예. 걸린 거는 다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완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장질부사라고도 하고 호열자라고도 해요. 근데 장질부사라는 건 장염이야. 장염인데 이 장염은 뭐냐니까 장이 열이 나서 죽는 거예요. 장이 열이 나는데 뜨신 물을 먹으면 괜찮은데 열이 나니까 찬물을 먹어가지고 죽어 사람들이. 제가 죽을 건데 살았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시키려고. 만인이 돌로 치리하여도 나는 안전하단 말씀. 수없이 죽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생명의 연장시켜 가지고 지금 30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 그 적어놓은 걸 지금 못 찾겠어. 성경 뒤에 있었는데 어느 성경에 써 있었는지 지금 못 찾아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니까 사실이야. 우리는 말씀이 육신돼서 살아가요. 나에게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되고 보라고 하면 봐야 되는 거라. 이게 왜 육신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말씀이 육신돼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라. 성경만 봐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라. 말씀이 육신이야. 농사지라 했는데 아멘 가만 땅에 누워있어. 되겠어요? 예, 내일 감자 캐러 갑니다. 내일 뭐하러 간다고? 다 같이. 감자 캐러 가요. 예. 이거 뭐야? 내일 감자 캐러 갑니다. 갈 거예요? 자, 감자 캐러 갈 사람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내일 감자 캐러 가는 사람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4까지 8명. 예. 자, 갈 거예요? 갈 사람들. 갈 거예요? 이거야.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근데 성경은 많이 받고 수십 독을 받고 수백 복을 받고 천독을 봐도 말씀이 육신돼서 가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내가 직원을 뒀으면 직원이 내 말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하세요. 하지 말아요. 이제 김재국 목사님한테 이제 짐이 몽땅 장로님께 하던 것까지 몽땅 다 갔어. 똑똑히 배워. 이제 알겠어요. 왜 배워야 하는지. 이제 딴 사람이 이거 같이 또 배워야 돼. 장 보러 가는 거 다
언젠가 내가 없어졌을 때 김명 목사님이 장보러 안 다니기 때문에 장보러 다니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때는 맡기면 안 됩니까? 아직 안 된다. 알아요. 내가 가면은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 그냥은 안 해요. 물어보고 합니다. 이거 살까요? 몇 개 살까요? 근데 시켜놓으면은 물어보고 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내가 가서 만일 3상자 살 거면은 1상자 산다든가 마음 놓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해야 할 거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고요. 나는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아파도 가야 돼. 맡기라 그럴 때는 그때는 맡겨요. 맡기라 소리 안 하면 맡기지 못해요. 내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맡기면 할 수 있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다를 아시겠어요? 교회 가면은 지금 이제 집사님이 교회 가도 어떻게 되냐? 목사님 설교 말씀 아무리 기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있고 뭐 전부 다 따로 백반이야.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확 안 들어가. 참하고 있긴 한데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믿음이 좀 들어가면 옮겨오잖아요. 이 지바닥 사람 여기 한 명도 안 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와요. 나를 겪어봤어? 이단이 어떤 건지 알지 모르고 교회에서 이단이다 하니까는 전부 다 똑똑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말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왜곡되게 전한다. 틀리게 전한다. 이단은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마술사 나오죠. 마술사, 점쟁이, 절간.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전혀 성경이 아닌 걸로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단이라고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 다르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율법자들을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싹군 목자. 다 싹군 목자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인정해? 다 싹군 목자예요. 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다 싹군 목자예요. 근데 자기가 싹군 목자라는 걸 전하면서 자기가 싹군 목자인 거 모르는 거야. 참 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자 밑에 놔뒀어. 놔뒀는 데서 때가 되니까 한 사람씩 뽑아내는 거야. 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뽑아내는 거야. 그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을 뽑아내가지고 지금 은혜 속에 잡아 엮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하니까 덮어놓고 이단이라고 하고 뭐 문성명이 이단이다. 뭐가 이단이다. 니나 이단 되지 마라. 그렇잖아요. 왜곡된 거 똑같이 왜곡된 거 믿으면서 무슨 누굴 보고 이단이라 그래. 세월호 문성명이에요? 세월호 사장이 누구죠? 나중에 다 썩어갖고 있었잖아요. 몽땅 썩어갖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자기 몸이 썩는 거를 서가지고 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썩는 거 보고 있으니 좋아? 부대기가 보글보글 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 썩는 거를. 맞습니까? 딱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맞는 거라. 못 보겠다 하더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싹군 목자실했어.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라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맡겨놨어.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저건 아니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꼭 내가 심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기독교 방송을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영이 알게 하시는데 꼭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안 봐요. 보고 싶고 듣고 싶을 때 있어요. 안 봅니다. 왜? 내가 도리어 그걸 보면서 죄 짓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들을 적에 목사님들 수영할 때 말씀 들을 때 똑똑히 들어보세요. 에이, 요거 바른 말 해야 되는데 잡힐까봐, 이단이라고 잡힐까봐 맞는 건데 에이 하고 꼬리 감춰요. 능력자들은 그 눈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뿌리까지 감추려고 하면 뿌리까지 다 드러나. 왜? 영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전혀 다르다. 근데 성경을 갖고 있는 거는 이단 아니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모르고 전하고 모르고 따라가고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계속 보세요.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때 조사 안 나오겠지. 내가 하라는 거 아니야. 조사 나와 걸릴까? 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은 뭔지 생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 알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뭐를 시켜요? 여기서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은 너희들 내 아버지 앞에 못 가. 내가 네 붙잡고 못 가. 저 장로님 아직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시는데 예수님께 손 붙잡고 올라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경우 또 처음이에요. 혼돈이 오는 거라. 혼돈이 어떤 거냐니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 못하는 거야. 왜 살려달라고 기도 못하냐면은 살려달라고 하면은 살려놓기만 해요. 그죠? 안 죽고 살아만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있잖아요. 30년 연겨 누워가지고 있어. 병원에서. 자, 이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다 힘들어. 온 가족이.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넘었어. 얼마나 힘드냐. 그 아파에 있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딴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고. 움직이지 못해. 한 3시간만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보라. 살만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번에 침 맞으러 가가지고 부항 뜨는 시간이 5분이래요. 근데 5분을 내가 못 기다려. 허리가 끊어질라. 반드시 누우면 못 누워요.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이렇게 눕거든요. 그래서 제 체형이 바뀌어요. 날 보면 이렇게 좀 삐딱하기를 봅니다. 왜? 어느 한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만 눕게 되죠. 그러니까 힙부도 한쪽 올라가요. 점점 안 편하니까 체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자꾸 우리 보고
해라 하지 마라 뭐 염려한 거 근심한 거 미워한 거 싫어한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자꾸 회개하면 원수가 나가버리면은 말씀이 하나 들어가고 원수가 나가버리면은 말씀이 하나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다 믿어. 절간에도 하나님 믿어. 예수님도 믿어. 아니 절간에도 믿어. 이방인도 믿어. 율법자도 믿어. 믿는다고 한다고요? 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가야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시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 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그 권세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말씀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것 같으나 진짜 핵심적인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이나 댕겼으나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우리 목사님은 또 뭘 했냐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회개하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한 거라는 우리 시동생 아르헨티나 갈 적에 가고 나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답답해. 그래서 그게 이제 회개인 줄 몰랐어. 제가 삼촌하고 뭐 때문에 원수가 졌을까? 다투진 말 한마디 안 했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랬는데 1년 후에 한 2년 만인가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이제. 그래서 많이 기다렸다는 기도한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올지 모르겠다. 이번에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자는데 12시간 넘어서 들어가서 가니까 내가 옷 벗었는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입을 두시겠어? 근데 삼촌 내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 가슴에서요 뭐 이만한 돌덩이가 훅 나가는 것 같더라. 그게 원수였던 거야. 근데 삼촌 나갈 때 뭐 때문에 나하고 원수지고 나갔나. 굉장히 나를 좋아했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소쿠리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안 돼. 진짜 마음대로 됐어. 소쿠리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그럼 장문에 가보라.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날라면 모르겠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 했냐면은 동서가 왔을 적에 삼촌은 이제 현대조선 대우조선을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삼촌 직장 안 간다더나 하니까 한국에서는 안 나간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노는데 인맥이면은 직장 못 간대. 내가 이 말 했어. 자, 이 말이 최입사님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남자고 여자고 노는데 임박이면은 직장 못 간다. 어떻게 들려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밤낮을 따라가거든요. 이게 저주였어요. 이 말이 못 간다 했죠. 근데 나는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근데 동서도 고자질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다툼이 있을거나 어때 그러니까는 형수가 이 말 하더라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언젠가 어머니 생신이 된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전화를 하니까 못 가요. 그래서 동서는 가요. 일하라고 하고 못 가요. 아이들은 안 보낸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서고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몽들이 패지기 불러. 그랬어요. 그 말을 하니까 형수 요새 큰소리 친다며 그러더라고. 무슨 큰소리를. 그 말만
그렇게 했다고 말했더라면은 진작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내가 이랬다고 하면은. 근데 내 딴에 내 혼자 회개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때 왜 그런 줄 아나? 내가 설명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나 말을 한 것 같은데, 동서가 시동생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동서가 통닭집을 차린 거야. 개업식을 하는데 영진교회 그 친정 어머니가 영진교회 여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정 식구가 다 오고 영진교회 성도들이 다 온 거야. 내가 그 교회 다녔으니까 알죠. 근데 정말 그때 나 처음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시동생이 놀고 동서가 일하니까 내가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 와 있다가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가 그 말을 한 거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못 알아할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알아들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저주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말을 했는 것이 여기에 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왔댔죠.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가는데 펑 나가고 나니까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서 딴 사람들 회개시키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지금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어때요? 그러면 좀 편안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또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회개를 여러 번 시키는 거야. 시키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이때 다 나가는 거야. 근데 다 나가든 일부분만 나가고 나면은 조금 편안해요. 이래요. 다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찾아가지고 회개를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그때 들어간 것, 이 부분적인 것은 다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말씀은 있으나 이렇게 표현까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죄인 거라. 그 말 한마디. 그냥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입을 안 떼었더라면은 굳이 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시동생인데 2년 만에 외국 갔다가 이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숙하고 들어왔는가 그래갖고 나와서 이렇게 되게 맞석 하고 하려는데 몸이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내한테 놀랬어요. 그때. 대립하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렇게 하려는데 몸이 뒤로 턱 물러가고 그런 거라. 그게 아니었더라면 지금까지 얘기 못했을지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지? 그래서 한날은 교회를 가려는데 다 비가 부시부시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라. 그래서 교회 가지 말까요? 그래서 하니까 네가 꼭 교회 가기 싫을 때 가봐라. 가기 싫으면 우리가 아닌 줄 알죠? 꼭 가기 싫을 때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가기 싫어요? 미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날 갔어. 가니까는 교회는 말씀 제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전서인데 그게 내한테 이미 다 주셨던 거고 일주일 내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한번 나갔던 거라. 그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안 가도 안 될까요? 이랬거든요. 근데 꼭 가기 싫을 때 가라는 거라. 갔더만 딴 교회 목사님 그날 설교를 하시는 거라. 수요일인데요. 근데 지금 한마디도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죄만 말해서 죄만 무슨 죄 저 죄에 안 걸릴 사람이 땅 밑에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과연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입을 열었는데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에 죄가 있어서 바꿔버려요. 그때 그 한마디를 듣고 지금도 말씀드릴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두 귀로 딴 거를 듣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소리, 피부, 내 손톱 하나 쓰는 것까지도 내 귀로 알아들어야 된다. 말을 하다가 틀리게 되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 쉬워요. 듣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실수했구나 어쨌구나 회개하기 쉬워요. 근데 누가 날 보고 원장님 회개하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내가 잘못됐을 때 나를 세워줄 사람 없어요.
내가 떠나버리면 예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셔.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나한테는 각인이 된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데는 잠이 깨는데 꽁꽁 앓는 소리를 해요. 근데 내 혼잣말로 왜 앓지? 그러면 니 많이 아프다 그러시거든요. 내가 왜 아파요? 니 많이 아프다. 아픈 줄도 몰라. 원래 그렇거니 짬뽕이잖아요. 무슨 짬뽕? 딴 사람 거 내 거 항상 짬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모르는 거라.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냈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나가버리면 나도 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세울 겁니까? 맨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니 많이 아프다. 꿍꿍 앓는 소리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야 소리도 잘 안 하고 근데 꿍꿍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내가 왜 앓는 소리 하지? 아 내가 아파 죽겠네 이거 아니고 지금 한 며칠 동안은 엄청 제가 괴로웠어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더만은 김영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판피령을 기도해 보니까 판피령 하나 잡수고 자라는데요. 어떡할까요? 또 물어봤어. 모르니까 종을 시켜서 말했으니까 들으라 하더라. 그래서 그날 판피령 한 병 먹고 자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하나 더 먹으라 하더라. 새벽기도 나올 때 먹고 나와서 한 거예요. 이게 3개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부 있는 데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 말하는 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럴까 물어보면 어떤 때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한테라도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틀리게 말하면 내가 안 따라가. 예, 맞게 말하면 따라가죠. 그래서 항상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믿고 3번만 내가 했다가는 딴 사람 말은 안 해요. 근데 김영 목사님 내한테 하다가 의심이 됐거나 했을 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하거든요. 그랬더만은 목사님한테 3번을 물었는가 이랬어요. 그랬더만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네 목사 믿지 내 믿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나죠. 왜 성질 나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성질 안 내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빌어야죠.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물은 게 잘못이냐? 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빌어야 돼요.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을 믿고 물은 것이 아니고 영을 믿고 물은 거라고. 근데 그하니까 틀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한 건 했다라고 해야 되고 아닌 건 안 했다고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잘못했다는 아니에요. 내 마음을 먼저 알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물어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자기 마음이 증명이 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맞습니다는 내가 전적으로 목사님 믿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고 내가 묻다가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 목사님한테는 왜 그럽니까? 요것만 물어보세요. 답을 주잖아요. 요것만 물어보세요 하니까 딴 거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묻기 때문에 정답을 딱 받을 수가 있는 거다. 딴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잖아요. 거짓말하면 그걸로 답한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왔으니까 거짓말로 답해보라. 그러면 그 거짓말 답이 뭐냐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답을 하는 거라. 그러면 틀려요. 완전 거짓말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걸 그걸 줘버려. 그건 아닌 거야. 틀린 건 틀리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왜? 네가 다 했잖아. 네가 계산 다 해놓고 와가지고 묻는데 내가 뭐 할고 그럼 그거 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른 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번 틀리고 2번 틀렸다면 그 다음에 묻지 말고 몇 번에 놔둬야 돼. 그냥 넘어가고 있다가 내 마음이 정리가 됐을 때 다시 물어야 돼. 24 알아듣거라? 아직까지 멍청해가지고 있어요. 오지게 지금 걸렸어.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이제 걸리고 나면은 자꾸 걸려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꼬여버려. 꼬인 거 풀어야 돼. 푸는데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 꼬여. 그 다음에 나 던져놔 또. 던져놓고 그냥 그거 놔두고 넘어가. 이거를
풀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새끼 꼬듯이 꼬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꼬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일렀고 가르쳤고 증거했습니다. 들었던 이 말씀으로 각자의 잘못된 거 풀 수 있는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